은혜받을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부터 3절까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유기로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엘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더운 삼복더위에 오늘도 잘 지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심으로 늘 건강 지켜주심을 믿고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을 영어로 엑스라라고 말을 합니다. 이 말은 움직이는 책이라는 거예요. 이 말은 예루살렘에서부터 온 세상으로 복음이 전파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예루살렘 교회는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문도가 모여 기도할 때 오순절날 성령이 임했습니다. 성령이 임하고 나니 사도행전 2장 41절에서는 금방 3,000명이 되었고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이 담대히 복음을 전하니까 사도행전 4장 4절에서는 5,000명이 전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1장 24절에는 큰 무리가 모였다고 했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부흥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는 교회가 해야 할 중요한 선교 사명을 잃어버리고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유언하신 말씀이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예루살렘 교회는 오직 자기 교회의 성령에만 만족하고 예수님께서 부탁하는 선교의 사명을 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 교회로 하여금 중요한 선교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교회를 흔들어 버렸어요. 큰 핍박으로 말미암아서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고 그리고 스드간 집사가 돌에 맞아 죽을 뿐만이 아니라 야고보는 칼에 베임을 당해서 순교를 당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불어닥친 큰 환란으로 예루살렘 교인들은 뿔뿔이 흩어져서 더러는 저 유대 땅으로 내려갔고 어떤 이라는 사마리아 땅으로 내려갔고 또 어떤 이들은 저 멀리 떨어져 있는 수리아와 안디옥 지방까지 갔습니다. 그리고 안디옥에 내려간 사람들이 비로소 이방 헬라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함으로 말미암아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그리고 주님께로 돌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역사상 처음으로 이방 사람들을 위해 저희 전도를 하고 이방 사람들이 모여져 이루어진 교회가 안디옥 교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행전을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는데 사도행전 1장에서부터 12장까지는 할례자, 다시 말해서 유대인들에 대한 전도가 있었고 그리고 13장에서부터
28장까지는 무할례자, 다시 말해서 이방인의 전도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서 예루살렘 교회가 온 유대의 복음을 전하게 되었는데, 이 사실이 사도행전 12장 24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흥하여졌더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방의 전도는 시리아 안독에서부터 전개가 되었습니다. 소아시아 마게도냐를 거쳐서 그리고 로마까지 이렇게 복음이 들어갔던 것입니다. 이를 사도행전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 사도행전 28장 31절에서는 이렇게 증언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쳤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복음은 어떤 방해도 받지 않고 전 세계를 정복하게 될 것입니다. 왜?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 세계로 뻗어가기 위해서 세워진 교회가 오늘 본문 13장에 나오는 안디옥 교회입니다. 이 안디옥 교회에서는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세워서 선교사로 보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안디옥 교회를 살펴보면서 우리 남은 저녁교회는 어떻게 그러면 해야 하는가? 어떻게 해야만이 하나님이 기뻐할 수 있을까? 그의 첫 번째는 안디옥 교회처럼 선교사를 많이 파송하는 교회가 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0절에도 보면은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도와 고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했는데 20절에 보니까 그 중에 고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해요 예수를 전파하니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두 가지의 특징이 있는데 그 하나는 모이는 교회야. 그리고 두 번째는 흩어지는 교회입니다. 여러분들이 와서 주일날 와서 예배를 드리고 흩어져서 한 주간 동안 그러면 뭘 해야 되느냐? 주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이면 예배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흩어지면 복음 전파하면서 전도하는 삶을 살아야 돼. 그들은 핍박을 받아 다 흩어졌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가슴 속에 식어지지 않는 이 열정이 있는데 그 열정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복음의 열정이었어요. 그래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에서 빼놓을 수 없는 말씀이 사도행전 3장 6절 말씀인데 베드로가 이르되 응답만 내게 얻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느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렇게 초대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이 있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능력의 복음을 꼭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교회에서 해야 할 일은 복음을 전파하는 일입니다. 물론 교회가 구제도 해야 합니다. 과부나 가난한 자들을 돌봐야 합니다. 그리고 또 교회는 정의를 구원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은 다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라는 것을 잘 알아야 돼요. 교회는 다시 말해서 구호단체가 아니고 그리고 교회는 정의단체도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 모든 것을 행함에 있어서는 이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복음은 능력이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라고 말씀했어요. 이렇게 복음은 죽은 자도 살리시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은 의롭다 함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얻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의롭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야 합니다. 예수 믿기 전 사도 바울의 이름은 사울이었어요. 이 사울이라는 뜻은 큰 자, 다시 말해서 교만한 자를 말하고 있어요. 그런 그가 예수 믿고 바울이라는 이름을 가졌는데 바울이라는 이름의 뜻은 작은 자, 그리고 겸손한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의 삶이 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이미 얻었어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할렐루야. 안디옥교회 성도들에게 붙여진 변명이 있는데 그 변명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이 최초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별명이 붙었어요. 사도행전 11장 26절에 보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라고 말씀했어요.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살았던 삶을 사는 것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에요. 교회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부름받은 성도들이 모이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13장에 보면은 바나바와 바울을 안디옥교에서 최초로 선교사를 세워서 선교 파송을 보낸 것입니다. 그래서 안디옥교회는 세계 최초로 바나바와 바울을 선교사로 파송한 교회가 안디옥교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특히 바나바는 그러면은 어떤 사람인가? 사도행전 11장 24절에 보면은 바나바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라 라고 말씀을 했어요. 바나바는 그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살아서 역사하는 사람입니다. 충만하다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흘러 넘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옛날 예수 천당으로 유명한 최걸륜 목사님께서 일제시대에 신사참배를 반대하다가 일본 경찰에 체포가 되었어요. 순사가 모진 고문을 가합니다. 그런데 이 최걸륜 목사님은 한 대를 맞으면서 입에서 예수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한 대를 맞으면 천당이라고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 순사가 이런 봐라 아직도 멀었구나 하면서 더 힘껏 때리면 그 매를 다 맞아가면서 한 대 치면 예수, 그 다음에 또 치면 천당, 이렇게 계속적으로 하는 거예요. 나중에 일본 순사가 때리다가
두 손을 들었어요. 그러고는 너무나 기가 차서 최벌령 목사님에게 이렇게 물었어요. 그런 매를 맞으면 나 죽겠다 하고 소리를 질러야지 왜 예수 천당이라고 하느냐 하고 말하니까 최벌령 목사님께서 유명한 말씀을 하셨는데 뭐라고 말을 했냐. 내 속에는 예수가 꽉 차 있어서 조금만 움직여도 예수가 빠져나온다 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스운 이야기 같지만 얼마나 위대한 말입니까? 내 속에는 예수가 꽉 차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저와 여러분의 신앙은 어떤 신앙이 되었냐면은 스폰지 신앙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스폰지에다가 물을 부으면은 스폰지가 물을 가득 이렇게 먹고 있어요. 그러다가 어디를 가서 짜도 물이 다 나오는 것처럼 우리는 어느 곳에 가든지 예수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해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이 충만한 사람에게 나타나는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 첫 번째로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하게 증거할 수 있는 권능을 가져요. 권능. 오늘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했어요. 오순절날 예수님의 제자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제일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인가? 그들은 담대하게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많은 사람을 회개시켜서 주님께로 돌아오게 했어요. 처음에도 이야기했지만은 그 120문도가 이 전도하니 3,000명이 되고 5,000명이 되고 허다한 무리가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성령이 충만한 사람에게 나타나는 특징은 사랑을 실천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성령의 첫 번째 열매가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보면은 성령의 열매가 나오는데 그의 첫 번째가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그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도 풍성히 임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순절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을 충만하게 받았습니다. 이들이 어떻게 변했을까? 자기의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놓고 그리고 그 가난한 사람들 모두 그와 가부들을 도와가며 살았어요. 사도행전 4장 37절에 보면은 그날 그가 밭이 있음에 밭을 팔아 가지고 사도들 앞에 두니라. 그는 누구냐면 바나바를 이야기하는데, 바나바가 성령 충만함을 받고 나서 제일 먼저 했던 것은 자기의 밭을 다 팔아서 사도들 발 앞에 놓고 고아와 가부들을 이렇게 도와주었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한 바나바의 마음속에는 물질에 대한 욕심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했기 때문에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자기의 재산을 다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갖다 바침으로써 가난한 고아와 가부들을 도와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바나바와 같이 성령이 충만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하게 증거하고 또 우리의 사랑을 필요로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행전 11장 24절에 보면은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했다. 그리고
큰 무리가 모였다라고 말씀했어요.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이 깊이 감명을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을 기록을 하면서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부터 7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뭐라고 말했냐면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후기한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고, 사랑은 교만하지 않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 사랑장을 쓰면서 사랑의 특성을 다 적어가면서 누구를 모델로 하였을까 하는 말에 이 성경학자들은 사도 바울이 아마 바나바를 생각하면서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의 장을 썼을 것이라 라고 이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바나바와 같이 성령이 충만하고 그리고 정말 착한 성도가 되어서 정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그리고 사랑을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사도행전은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전파되는 정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책입니다. 오늘 우리도 정말 성령 충만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히 전파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멘.